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큰 틀이 있고요. 그 안에 또 하나의 텐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그런 향단이 보이죠. 그 뒤로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분향단이 어떤 재료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어떻게 분향해야 할 것인가 그런 규례가 7절부터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분향을 여러분 해야 될까?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어떤 말이죠? 대제사장이 향을 하나님 앞에 피우는데 여러분 언제 피우라고 말씀하죠? 아침과 저녁마다 피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이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게 해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끊어지지 않게 해라.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소 안은 여러분 늘 무엇으로 가득 찼겠어요? 향을 피우니까 향기로 가득 찼었겠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 냄새로 가득 찼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은 여러분 뭐를 상징한다고요?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향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여러분 향이 어떻게 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향을 피우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여러분 성도가 매일마다 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네. 정확히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는 향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살았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에만 여러분 반짝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는 정말 많지만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렵다가 아니라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반드시 매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절대로 머무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에 여러분 뭐예요? 괴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여러분 물들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매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 끊임없이 향하게 만들어요. 세속적인 생각, 나쁜 생각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이랬대더라, 뭐 이랬대더라, 교회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상황 속에.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뭐예요? 환기시켜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문 열어놓잖아요. 왜 문 열어놓습니까? 탁한 공기는 다 빠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라. 그래야 식물들도 여러분 좋아하고 집안도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를 열어보십시오. 분인나라는 악한 여자가 계속해서 악한 말과 행동으로 한나를 어떻게 해요? 격분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어때요? 격분시키는 그런 환경과 말과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한나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지켰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너무나도 뻔해요. 내가 이 꼴은 보고 못 살겠다 그거예요. 이 꼴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사냐. 가정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분인날을 피하려면 엘가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과 마음의 갈등이 있어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 꼴 보기 싫고 보기도 싫고 아는 체 하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괴롭잖아요. 다니엘 주변에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까지 통과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바로 하루 3번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의 마음을 여러분 정화시키고 환기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 뭐예요? 기도의 결과는 여러분 감사하였더라예요. 감사하였더라. 그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빠지면 내가 직장 가운데 뭐 이거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좀 기도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삶이 바빠지면 어때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해. 기도의 향이 꺼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기도의 향이 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뭐를 해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금방 여러분 어때요? 더 세상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선과 마음을 잘 지키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죄로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씻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왜 씻어요? 안 씻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매일 여러분 얼굴을 씻고 왜 샤워를 하고 손과 발을 여러분 씻습니까? 우리의 얼굴과 손과 발이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 있다가 보면 더러워지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그 더러워진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 사실을 안다면 매일마다 회개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기도의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루만 씻지 않아도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루만 마음을 보혈로 씻어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에 죄악이 막 쌓여요. 집에서도 하루만 쓰레기 안 버리고 여러분 청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집 치워야 되는데, 아이고 먼지만 쌓이고, 그죠?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깨끗이 씻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죄로 더럽혀질수록 내 죄는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죄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진리예요. 내가 깨끗해질수록 내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질수록 남의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고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살피고 오늘도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전혀 없는 집이 아니라 쓰레기가 나와도 여러분 자주 치우고 매일 청소하는 집이에요. 성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가 전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벽하게 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깨끗한 성도예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성도가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 깨끗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을 굳게 잡고 매일 회개기도 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날마다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쁘게 막 나와가지고 또 늦었네.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면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돼요. 조금만. 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만 급히 기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삶을 이끄는 원리와 기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뭐 회사를 선택하는 거나 이사를 문제라든지 여러분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도가 잘못된 결정을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막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결정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선한 결정이든 악한 결정이든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날마다의 작은 결정과 선택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른 결정들이 쌓이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큰 은혜와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잘못된 결정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데 뭐 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몰라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멀리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기도 없이 말씀의 원리만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삶을 살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루기 어렵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벽해 보여도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열심을 다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체중을 줄이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리고 아르바이트를 더해 가지고 수입을 늘리는 것 어느 정도는 여러분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방해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과 부흥, 가족의 구원,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확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매일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여러분 어때요?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러고 방해 공작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못 나오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표가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표로 삼는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낀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말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의 증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특별한 때만 아니라
어떤 뭐 큰 절기 때, 뭐 수련회 때, 뭐 이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주신 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깨달음과 좋은 만남과 성령의 능력과 각종 은사들, 응답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받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교만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쳤던 일들, 사건들, 만남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식어버렸던 감사가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형식적이었던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사건과 상황이 은혜 가운데 다시 어떻게 되어져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여러분 터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만 놓고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인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여러분 자리에서도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감사를 많이 내 고백 속에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데 여러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만 머물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은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만 못하게 하면 말씀은 머리 지식으로만 남고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그런 지체들 중에 성경 말씀 아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떠나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직접 말씀을 배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적과 기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느 날 동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에 쌓여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뭘로 역사해요?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폭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한 개인을 볼 때나 한 가정을 볼 때나 한 교회를 볼 때 기도만 안 하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긴장하기 시작하느냐?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막아버려요. 기도만 막으면 다 막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통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매일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대부분 그때뿐이에요. 기도 없이 말씀만 쌓이면 머리만 커지고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예민해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주어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셋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니 어느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생산적인 시간임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내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다, 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삶과 내 가정의 기도의 향이 어느 순간 여러분 꺼져버렸다면 그냥 환경 속에서는 기쁠 수 있어요. 이야기하다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꺼진 기도의 향을 다시 여러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를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내 마음에 여러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서게 되어지고 중요한 결정과 계획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고 바른 선택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바른 결정들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들을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성소에 기도의 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회개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성소에 바로 하나님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정도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기도의 향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이 기도의 향을 꺼뜨리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향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이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할 때도, 은혜로울 때도,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향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금이 기도를 통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기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